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소망이 머무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부활의 소망이 머무는 곳.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활주일이죠. 믿지 않는 분들도 어렸을 때 계란 먹으러 교회는 갔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은 부활이라 이러면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시고 다시 오실 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모인 공동체를 우리가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에는 적어도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공동체라는 거죠. 그러므로 매년 그리스도인들은 이날이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축복을 하죠.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근데 부활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부활이 여러분이랑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죠. 부활하신 건 하셨는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상관을 갖고 계십니까? 그냥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축복합니다 라고 하는데 놓치기 쉬운 게 뭐냐면 그 부활이 나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이야기가 단순히 역사 속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교회 안에서만 들리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실제로 살아 움직이는 생명의 말씀입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간과 약속을 하셨다 그랬죠. 이것을 우리가 언약, 계약이라고도 한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것을 인간이 깼죠. 먼저 깼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남은 것은 죄의 삭은 사망이다. 자, 하나님과의 단절됨. 그래서 이 단절됨을 다시 열기 위해서 참 하나님이신 참 인간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치르셨다. 할렐루야.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얘기, 그죠? 이것을 우리가 대속의 은혜라고 해요. 자, 대속의 은혜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언약의 내용을 우리가, 계약의 내용은 뭐냐면 믿음으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십자가의 사건을 우리는 믿음으로 믿으면 영생을 소유하게 되죠. 자, 믿으면 뭐가 약속됐다고요? 영생이 약속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연세가 드실수록 소망이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소망이. 왜요? 영생을 약속하시니까. 자, 그 약속의 확증을 뭘로 보여주시냐면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죽었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약속을 완성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부활은 십자가의 구속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하나님의 언약적 보증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받는 가장 큰 은혜의 혜택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는 언약이 지불이고 부활은 언약을 확증하는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어디에 머물러 있을까요? 지난 2000년이 넘도록 그 부활의 효력이 어디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을까? 단순히 역사 속, 교리 속 개념을 넘어서 실제적으로 어디에 머물러서 2026년 그리고 이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흘러갈 것인가? 아마 오늘 수많은 교회들이 부활주일이라 복음서 마지막 장이나 사도행전 첫 번째나 혹은 서신서, 고린도전서 15장, 로마서 4장, 6장 이렇게 부활을 증명하는 내용을 많이 설교할 것이에요. 그리고 저도 그동안에 부활을 증명하려는 설교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오늘 저는 그 은혜의 소망이 지난 2000년이 넘도록 오늘의 성도들에게 현실의 2026년을 살아가는 삶 가운데 어디에 머물러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그 사실을 좀 나누자 이거예요. 오늘 본문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남긴 마지막 축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기 너희 무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누가 받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어디를 향해 흘러가냐면 교회 공동체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축복을 비는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신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솔직히 말하면 정말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여기 이제 우리 이제 곧 남성교회 회원들이 되실 분들이 여기 모여 계시는데, 할렐루야. 제1 남성교회 여기 앞부분에 이렇게 쫙 모여 계시네요. 젊은이부터 중년에 이르기까지. 할렐루야. 자, 감사하네요. 오늘 제1 남성교회 이제 오늘 예.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고린도 우리가 이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를 볼 때 어떻게 생각해요? 교회는 다니는 사람은 착해야 돼. 그죠? 착해야 되죠, 김성도님? 아니에요? 옆 사람 한번 봐보세요. 착한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쳐다보질 못하네. 너무 빛이 나서. 내 오늘 우리 원로 목사님 쳐다를 못 보겠네. 원로 목사님 올라와서 설교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에? 솔직히 말하면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굉장히 기대하는 게 많죠. 착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일을 해야 되고, 그리고 남들이 봤을 때 우리는 좀 이렇게 살아도 되지만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기준이 불신자들에게도 있어요. 여러분, 그 요구에 적합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를 보면 정말 문제가 많았어요. 어느 정도 문제가 많았냐면 이 교회 안에 파벌이 있었어요. 나는 바울, 나는 아볼로, 나는 게마, 이렇게 파벌을 나눴어요. 그래서 서로를 막 따돌려. 서로 막 우리가 옳아, 우리 스승이 옳고 우리가 지향하는 사도들, 선생이 옳다, 이렇게 파벌이 있었어요. 또 음행의 문제가 있었어요. 어느 정도 음행이 있었냐면 아버지 아내와 간음하는 이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교회가 징계하지 않고 권징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었어요. 대단하죠? 여러분이 기대하는 교회의 모습이 고린도 교회는 없었어요. 세상에서도 부끄러울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또 성찬이 무너졌어요. 초대교회는 예배가 끝나면 다 떡을 나누고 음료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딱 음료를 나누고 떡을 나누는 식사 자리에서 부자와 가난한 사람이 나뉘었어요. 차별이 있었다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깨지고 있었어요. 또 서로 고소해서 성도가 성도를 세상의 법정에 세우는 일이 교회 안에 있었어요. 심지어는 이 교회를 세운 사도 바울의 사도권과 그리고 그가 전하는 진리를 의심하고 공격합니다. 저 사람 진짜 사도 맞아? 아, 그가 전한 복음이 진짜 복음 맞아? 이렇게까지 배은망덕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교회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이런 교회,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기준으로 봤을 때 소망이 있나요? 소망이 없죠. 교회 밖의 사람들은 교회가 참 좋은 곳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교회는 그 기준에 굉장히 못 미치는 교회예요. 왜 그럴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완벽한 모습을 띄우지 못할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내가 있어서 그래요. 옆 사람이 아니라 내가 있어서. 아무튼 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아주 많은 교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역사는 뭐냐면 이러한 모습 속에서 바울이 소망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어떻고 저쩌고 그래서 그 교회 못 나가겠어 라고 하지만 바울은 어쩌고 저쩌고 그런 교회를 바라보면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 소망이 있죠? 은혜가 머무른다, 사랑이 머무른다, 성령의 교통이 머무른다. 누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포기하지 않습니다. 눈물로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기를 나는 축복한다. 이것이 여러분 무슨 말씀인가요?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왜죠?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많아도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무리 세상이 교회를 비판해도 교회만이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은 완전한 자를 찾으러 오신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오셨어요. 부족한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병든 자를 치유하러 오셨어요.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러 오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연약하고 무너졌고 서로 파벌이 있고 서로 고발할지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으면 그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2026년에도 이런 공동체가 소망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교회의 소망은 사람의 상태에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태를 보고 교회를 판단하지 마세요. 그 교회 갔더니 사람이 많고 적어, 그 교회 갔더니 뭐가 부족해, 시스템화가 되지 않았어. 여러분 이건 상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상태 소망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분명히 붙잡아야 되는 거, 교회는 완벽해서 소망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도 왜 더샘교회 나가야 되냐, 왜 교회 다녀야 되냐 라고 물으신다면 그래도 그럴지라도 교회만이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나눠보려는 거예요. 부활을 받은 공동체는 무엇을 받은 공동체인가? 교회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부활의 소망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릴 수 있는 것이 교회인 이유는 첫째로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여기 오늘 본문 첫 시작을 보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바울이 은혜부터 말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분명히 있다 그랬잖아요. 고린도 전후서의 내용을 보면 서로 자기를 증명하는, 자기를 내세우는 공동체였어요. 내가 더 영적이다, 내가 더 옳다. 오죽하면 고린도전서 12장에 은사장도 있어요. 어떤 이들은 이런 은사가 있고 어떤 이들은 이런 은사가 있고 내가 더 나은 신앙을 가졌다. 이런 문제로 계속 당파를 짓고 서로 분열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교회에 10수년을 다녔는데 교회를 나오셨대요. 그래서 왜 나왔냐 그랬더니 창피해서 나왔대요. 왜 창피하냐 그랬더니 사업이 망해서 나왔대요. 사업이 망한 게 창피하더래요. 그 교회 다니기가. 왜 그런지 아세요? 그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전만큼 헌금을 못하니까 이게 드러나는 거야. 사업 망한 게. 그 이유 때문에 교회를 나와서 유리방황하는 성도를 제가 만나고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여러분 현대 사회의 교회 안에서 자기를 증명하는 게 뭐죠? 내가 어떤 차를 탔고 내가 얼만큼 헌금을 하고 내가 교회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을 성물을 해야 되는가. 그런 거 보면 우리 교회는 은혜가 있어요. 뭐하고 자기가 했다고 잘 안 해. 할렐루야. 감사한 것 같아요. 이런 문제 계속 서로 분열하게 하는 거.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 교회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은혜가 헬라어로 카리스인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이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자는 저도 아니고 여러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가 자격이 없지만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은혜는 죄 많은 인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주어지는 완전하고 가분한 사랑, 하지만 저항할 수 없고 놀라울이 많지 풍성한 은혜를 말합니다. 이것을 깨달았던 바울이 고린도 후서 8장 9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이 무엇입니까? 바울이 그의 고린도 교회를 위해 기원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본질은 은혜가 온전히 은혜되기 위해, 세상을 위해, 자신을 내어주기 위해 은혜가 은혜되어야 됐던 일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그래서 바울도 그의 길을 가기 때문에 내가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간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바로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지금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 은혜 안에 들어오라. 우리를 위하여 낮아지신 예수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가난하게 되신 예수님, 그 은혜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 친히 우리의 눈높이가 되어주시는 예수님, 그 은혜가 임한 공동체는 서로 비판하지 않습니다. 서로 비교하지 않습니다.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부유하게 된 공동체는 비판할 거리가 없죠. 나도 자격이 없고 너도 자격이 없어요. 나도 긍휼이 필요하고 너도 긍휼이 필요해요. 그런데 여기서 서로 비판할 게 뭐가 있겠어요? 자격 없는 내가 은혜로 살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오늘 모습이, 삶이 완벽하지 않아도 우리를 통해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착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착해서 구원받을 것 같으면 지금 우리 밖에 다 있어. 교회 밖에 있다고. 여러분 착하세요? 전 안 착하거든요. 교회 밖에 있어요. 그런데 이 안에 하나님의 은혜,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린 소망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부활 이후에 어떤 공동체가 세워졌냐? 성령이 임하자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함께 떡을 떼고 기쁨으로 교제하고.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벽해서 그렇게 되었어요? 아닙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경쟁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은혜를 나누는 공동체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선물을 받았는데 들어보니까 몇 킬로는 될 것 같아요. 40시간 넘게 비행하고 오면서 담임 목사 준다고 그걸 들고 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캐리어 기내용 하나, 그리고 화물이 하나일 텐데 그 중에 몇 퍼센트를 내가 차지한 것 같더라고. 그 마음, 우리가 완벽한 게 아니라 뭔가를 나누고 싶은 마음,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첫 번째 축복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은혜 받은 공동체예요. 그래서 스스로 살아난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회복된 사람이 아니라 은혜가 있기 때문에 회복되어서 무언가를 나눌 수 있는 존재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뭐죠? 죽은 자가 살아난 게 부활이잖아요. 이 말은 곧 우리가 살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잘난 사람이 모인 곳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난. 결과적으로 교회는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당신도 은혜로 살았고 나도 은혜로 살았으니 우린 똑같다. 할렐루야. 옆 사람 축복해 주세요. 당신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나도 은혜로 살았습니다. 여기 남성교회 너무 약한데 고백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가 더샘교회를 통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머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의 소망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이유, 교회가 그 교회되는 이유는,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계속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사랑을 아가페를 썼어요. 하나님의 사랑, 무조건 조건이 없는 사랑.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조건이 없는 사랑. 여러분, 조건이 없는 사랑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부부간의 사랑도 흔들립니다. 안 흔들려요? 오늘 당장 여러분의 남편이 백수가 돼봐. 흔들려. 여러분의 아내가 갑자기 돈 벌다가 집안을 좀 돕다가 안 벌어. 흔들려. 갑자기 삼시세끼 잘해주던 아내가 밥을 안 차려줘. 권 집사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까요? 흔들려. 흔들려요. 우리 집 같으면 나는 지금 쫓겨났을 것 같아. 흔들려서. 인간의 사랑은 이렇게 조건적이에요. 뭔가가 안 오면 내가 간 만큼 와야 돼. 이 조건적인 게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만큼 우리가 돌려드릴 수 있나요? 없죠. 하나님은 조건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으세요. 조건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행복하지 않아요? 그 조건 없는 사랑을 받고도 왜 얼굴이 이렇게 내일 다이다이 할 것 같아? 고린도 교회는 사실상 사랑이 무너졌어요. 나는 아볼로, 나는 바울, 나는 게바, 서로 나눠요. 비교하고 은사까지도 경쟁하는 교회. 차, 저 사람은 몇 명 치료했고, 차, 저 사람은 몇 명 치료했고. 사랑받기 어려운 모습이 많은 교회.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의 서신 중에 가장 많이 이 교회를 향해 사랑 이야기를 해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바울 전체 신학의 핵심 주제예요. 그렇다면 바울에게 있어서 복음은 뭘까요? 핵심은 이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은 하나님이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거예요. 자매님, 옆에 있는 남자친구를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먼저 사랑했어. 옆에 있는 남자친구는 뭐 해야 돼? 쫓아다녀야 돼. 하나님은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하나님을 나를 먼저 사랑해. 여러분, 왜 이 사실이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사람의 사랑은 자주 흔들려요. 좋다가도 상처 주고 돌아서고.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사람 사랑 말고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한다.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제가 자주 쓰는 표현이지만 어린아이와 부모님이 놀이공원에 가서 인파가 막 몰릴 때 아이가 부모의 손을 잡으면 인파가 몰리면 어떻게 해요? 쉽게 놔요. 왜요? 아이는 손에 악력도 없고 인내심도 없고 힘도 없어요. 근데 부모가 아이의 손을 딱 잡으면 어때요? 웬만큼 이 인파가 몰려도 놓지 않아요. 왜죠? 더 강하거든요, 힘이. 그리고 아이를 잃어버리지 않으려는 강함이 부모에게는 있거든요. 여러분, 아이보다 힘이 강한 이유, 우리보다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변해도, 우리가 흔들려도 끝까지 붙드신 하나님의 사랑, 모든 복음의 중심에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우리 교회에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부활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직도 우리 교회 위에를 덮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더샘교회도 이 지역 영혼을 사랑함에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오고 다음 성탄절에 나올지라도 저는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허리가 아프고 목이 아프고 그래도 주님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 하나님 다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허리가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교회 새로 나온 성도님이 기도 제목이 그거래요. 매주일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다리와 허리가 안 아프게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너무너무 감동받았어요. 여러분, 이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못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러 있는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존귀히 여겨야 돼.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받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부활의 소망의 혜택을 가장 많이 누리는 것이 교회인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교통이 있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교통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이아예요. 코이노이아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교제라는 뜻인데, 교제가 단순한 교제가 아니라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연결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나누는 깊은 연결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이 인간의 세상에 어디에 있죠? 가정에 있죠. 가정은 고난이 오면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저희 남편 집사님이 어려움을 당하면 저는 어려움을 안 당하나요? 안 당해? 그냥 난 나대로 살아? 어려움을 당해도 티는 안 내지만 어렵죠. 이게 여러분 가정의 기초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결혼 안 한 청년들이 있는데 이 마음의 준비가 돼야 결혼하는 거예요.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연결된 공동체가 태초부터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 공동체예요. 만약에 내 아내가 아파요, 그럼 어떻게 되죠? 같이 아프죠. 같이 힘들어져요. 그렇죠? 남편도 그냥 버려둬요? 아니잖아요.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이 사모님이 암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많이 쓰러져요, 사모님이. 그러니까 목사님인데도 불구하고 사모님이 아프니까 어떻게 해요? 옆에서 보조 역할을 해주는데 못 해주니까 응급실에 가야 되면 같이 쫓아가고. 그러니까 이분이 막 정신이 없어요. 꼼꼼하던 분인데 막 정신이 없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의 아픔이 내 삶에 침투했다라는 거거든요. 나쁜 의미가 아니라 함께 지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태초부터 하나님이 가정 공동체를 이렇게 연결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사건이 무슨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이라고 그랬죠. 그 새 언약 이후에 생긴 하나님이 만든 두 번째 공동체가 있어요. 이와 가장 닮은 공동체, 그 공동체를 교회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교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아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같이 짊어지고 싶지 않아서 이런 교회는 택하지 않겠다, 이건 여러분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저 사람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사람의 곤고함과 외로움이 나의 외로움이 되어주는 거예요. 서로 풀어주고 서로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으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야, 너희가 음란으로 재질 것 같으면 결혼해야 되지만 내가 생각해 보니까 나처럼 있는 게 더 좋다. 뭐예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은 고독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외로움을 별로 안 탄다는 거예요. 왜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짊어지고 함께 연결되고 함께 생명을 나누는 깊은 연결이 교회를 통하여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현대사회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많은 교회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놓치면서 초대교회로 헌신만 돌아가려고 그래요. 아니에요. 헌신 이전에 함께 짊어짐, 함께 연결됨이 교회 공동체 안에 있어야 돼요. 그것을 지금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가 성령과 연결되었다면 그 성령이 우리 공동체를 하나로 연결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앞서 말했듯이 당시 고린도 교회 핵심 문제는 분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함께 참여하며 한 해가 되는 관계로 고린도 교회가 회복 교회됨을, 축복을 누리는 것이 뭐냐? 이 교통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생각하길 이렇게 생각해요. 성령의 사역 중 하면 첫 번째가 뭐죠? 능력, 강함, 감동, 이걸 생각해요. 오래 믿은 분들 성령 딱 생각하면 능력, 감동, 이게 성령의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면 그 교회가 성장한다고 믿던
시대도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교회들이 있고.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많이 나타나요? 교회가 성장한다. 그런데 여러분, 현대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뭐라고요? 교회가 교회답지 못해서 떠난다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우리나라 굉장히 많이 났습니다. 근데 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까요? 그게 진짜 능력일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문제 많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생각은 좀 달랐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능력이라고 하지 않고 성령의 감동이라고도 하지 않고 성령의 교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성령 사역은, 가장 큰 성령 사역은 뭔지 아세요? 연결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사람과 사람과 연결시키는 거. 그래서 은혜 받은 자는 독단적이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일방적이지 않아요. 은혜 받은 자는 자기 주장만 펼치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는 연결될 줄 알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가장 저는 성령 사역의 가장 큰 열매는 교통, 연결이에요. 함께 짊어지고 함께 참여하고 함께 연결된 공동체, 서로의 삶에 들어가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코이노이아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가는 회복 공동체라고 타이틀을 걸어놓고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 교회 안 오겠다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가정도 지겨운데 교회에서 가정을 만들고, 교회도 지겨운데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 간다니까 굉장히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 고민이 돼요. 이 타이틀을 내려놓을까? 고민이 됩니다. 이거 싹 지워버리고 다른 거 할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뭐 이런 걸로 바꿀까? 고민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교회는 조건으로 관계를 맺고 마음이 맞는 사람끼리 모이고 불편하면 끌어버리는 교회가 아니고, 이것은 그냥 인간적인 관계잖아요. 그럼 교회 같은, 가정 같은 교회,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어오겠다는 것은 여러분 사실 이거예요. 교회 안이나 밖이나 우리는 동일한 그리스도인이 되자라는 의미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리스도인, 교회 밖에서도 그리스도인.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활동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많이 활동하는 것이 가정이잖아요. 그래서 교회 같은 가정을 만들자, 이런 의미거든요. 아무튼 이 관계 속에서 성령이 역사하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달라지죠? 서로 다른 사람이 하나로 묶이기 시작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붙어 있게 돼요. 불편해도 짐을 지게 됩니다. 관계가 상처나도 서로 끊지 않습니다. 이게 어디에 있죠? 가정 공동체 안에 있죠. 여러분, 부부끼리 이해되지 않아도 붙어 있잖아요. 불편해도 함께 짐을 지잖아요. 관계가 상처가 나도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하잖아요. 이게 가정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이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 교회 안에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성령의 교통하심. 이 모습이 성령께서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이 축복을 누가 누린다? 교회 공동체가 누리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린 사람은 성령이 코이오니아, 서로 연결하게 만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교회 공동체 안에 삶의 깊은 곳에 흐르기 시작하면 더 이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묶인 사람들이 되어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 말을 남기는 것은 다시 교통하심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도 아니고, 배경이 같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니고, 조건이 맞아서 모인 공동체도 아닙니다. 조건이 맞는 공동체, 직장일 수 있죠. 혈연으로 묶인 공동체, 가정일 수 있죠. 그러나 교회는 이 어느 하나도 묶이지 않았어요. 우리는 한 가지로만 묶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들려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은 초대교회 당시에도 오늘 우리 교회에도 여전히 도전되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코이노야. 여러분, 교회는 단순히 모이는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삶에 들어가 있는 공동체,
함께 울고 함께 견디고 함께 붙드는 공동체.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는 서로 견딜 수 없는 공동체. 오늘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속에 부활의 소망이 있음을 고백합시다. 할렐루야. 그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같이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머무른 곳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마지막 부분을 다시 보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안에 바울을 사랑한 사람, 바울을 비난한 사람 모두가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것이 바울의 그러나 마음이에요. 그래도 나는 나를 공격하는 이들조차도 포기하지 않겠다. 여러분, 교회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조건 없는 은혜,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어진 은혜, 성부 하나님의 사랑,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함께 울고 함께 치고 서로 깊이 연결된 그 연결, 코이오니아. 교회는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오늘 세상은 상처받으면 끊어내라, 힘들면 떠나라. 그러나 교회는 달라요. 교회가 교회다움은 상처가 없어서 교회가 아니에요.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세상에서 좀 착하지 않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 공동체는 축복이 머물러 있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소망은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그 축복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주일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